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 패션 위크라고 하죠. 고난주간 첫날로서 교회력 처치 캘런더에서는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팜 선데이 처음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종료주일. 자, 이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환영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이렇게 흔드는 데서 유래되었고요. 한때는 이 호산나 선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오늘 팜 선데이, 종료주일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날이죠. 오늘이 시작되는. 그래서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입성, 그러나 고난과 죽음의 프렐류드, 전주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은 주님이 지금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의 길을 향해 정말 비아 돌로로사, 오늘 부른 찬양곡처럼 이를 악물고 전진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다스리기 위해서, 룰오버하기 위해서 높은 보좌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 골고다를 향해서 오늘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주님께서 인자, Son of Man, 참 보잘것없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육체, 썩어질 흙으로 될 이 재료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결코 군림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올 것 같으면 누가 영광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새파랗게 젊은데 뭐 이제 30이나 됐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모양과 재료가 전혀 다르죠.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을 섬기는 자의 가치, 그리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늘에 예비된 당신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얻기 위해서 인자, 가장 볼품없고 재료는 흙이고, 오늘 가장 그런 모습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실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곧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죽어간다는 뜻이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피니시 라인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인데, 문제는 뭐냐? 과연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하고 어디를 향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 죽어요. 안 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죠. 문제는 그 죽음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디를 향하느냐가 차이점이에요. 과연 썩어질 땅과 육체, 그리고 우리 안에 들끓는 이 육체의 소욕, 세상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모든 것에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안식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둘째로, 종료주일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성을 그토록 오늘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하던 그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나
단 며칠 만에 한 주도 가지를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외치는 극악무도한 폭도로 변하게 되죠. 불과 며칠 만엔 해도 종려나무로 가지를 꺾고 들고 열심히 흔들어대면서 그 흔들어대던 그 손으로 주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정죄하고 호산나를 크게 외치던 그 입으로 주님을 향해 마구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 이처럼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팜 선데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은 길을 이 생에서 걸어가셔서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낙원에 있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사실 오늘 만왕의 왕으로 주님, 왕이신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말이 영광스러운 glorious entry, triumphal entry, 참 보기에는 그렇게 같지만 이게 말도 아닌 뭐를 타고 가세요 오늘? The colt,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호위병사도 없이 오늘 그렇게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찌 왕의 모습입니까? 혹시 로마와 관련된 그런 옛날 영화 아니면 뭐 최근도 아니죠.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시면 로마 황제가 승리하고 로마 시내를 딱 입성하면 그 입성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습은 참 초라해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세상의 눈과 인생의 눈으로 보면 그 모양과 재료가 참 보잘것없고 심지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으로 보면 그 모양과 재료가 참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요. 초라해요. 주님의 생애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로얄 베이비처럼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구육관에서. 참 모양이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그런 나사렛. 돌아가실 때도 그렇죠. 영문 밖에. 모양과 재료는 참 보잘게 없어요. 그러나 그릇이 어떤 그릇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으로 불리느냐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밥그릇이 되고 국그릇이 되고 쓰레기통이 되고 변기통이 되는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죽음의 길을 가는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죄인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와 말씀 앞에서의 쓰임과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세상과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운 어린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나귀를 살펴보면 최소한 4가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매여 있는 나귀의 모습이죠. 그죠? 두 번째, 풀어진 나귀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 어떤 나귀가 나오죠? 주님을 태운 나귀의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태우고 환호를 받으며 성으로 들어가는 어린 나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어린 나귀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참 그게 얼마나 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지, 얼마나 이게 오버랩이 되는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 미래와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이 네 가지 모습에 절묘하게 오버랩이 되는지 모릅니다.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매여 있는 나귀의 모습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오늘 보시면 1절에 주님이 예루살렘 아래 동네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서요, 맞은편 마을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아멘. 여기 베다니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고 프랑스의 철학자였고 유명한 교육자였던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어디서나 스스로 사슬에 묶여서 살아간다. 여기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는 세상 철학자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틀린 말이니까. 세상 철학자의 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들을 건 듣고 아닌 건 버리면 돼요. 그러나 어디서나 그리고 스스로 사슬에 묶여 산다는 말 뒷부분은 맞습니다. 왜? 실상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늘 어디서나 묶인 존재로 살아가죠. 아담의 원죄에 묶여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그 뒤에 웃고 있는 사단에게 묶여서 죄의 종, 욕심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데 그 증거가 뭘까요? 늘 하나님 없는 생각의 그릇, 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공허한 마음의 그릇,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오늘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자 하는 죄악된 행실에 온통 사로잡혀 살아가고 더불어 나쁜 습관, 악한 습관, 경건하지 못한 여러 습관에 늘 매여 살아요. 어릴 땐 그게 아주 머리털처럼 가늘었지만 이게 살면서 이 줄도 굵어지면서 30이 되고 40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풀기가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부록이라 40년 묵은 줄, 자기를 꽁꽁 매고 있는 이 사슬,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릇에 담다 보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상한 음식을 그릇에 담았어요. 그걸 먹었어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같은 이런 상한 감정, 병든 감정을 늘 담고 그 냄새를 내고 그리고 살아가요. 증상이. 또 육체적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이 킬린에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은 현대인을 묶고 있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이렇게 뽑습니다. 머니, 섹스, 파워. 현대인들을 매고 있는 그 강력한 줄이 뭐냐? 뭐니 해도 머니야. 두 번째 섹스. 세 번째 권력. 죽을 때까지 그 파워에 대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거를 못 내려놔요.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말한 동굴 안의 죄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비유하는 철학자의 표현이죠.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비극인데 더 비극은요. 자신이 묶인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살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어 보세요. 뭐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안 보여요. 진리의 빛,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빛,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심이 없는 이 캄캄한 생각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 눈 때문에 자기가 평생 이런 썩어질 것에 매여 사는 나귀 같은 존재인지를 꿈에도 몰라. 뭐 보여야 말이죠. 캄캄한데. 혹은 그 사실을 알아도 익숙하니까. 사람은 그게 나빠도 익숙하니까 편하거든요. 맞는 것도 여러 번 맞으면 익숙하니까 그냥 에이, 내 인생이 이런가 보지 이러고 살아요. 체념하고 살아요. 내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그런 점에서 베다니 맞은편 마을에 오늘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매여 있는 어린 나귀는 알게 모르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영육간에 그리고 유형과 무형의 수많은 것들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천국에 소망 없이 이 땅에 매여 사는 그 모습, 정확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 사십니까? 돈 있는 사람? 좀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돈? 비즈니스? 아니면 패밀리? 아니면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십니까? 둘째로 풀어진 나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신의 의지로는 풀 수가 없어요. 저걸 어떻게 풉니까? 나귀가. 어린 나귀인데 그것도. 그래서 매여있던 그 나귀, 그날도 매여 있었죠. 그런데 과연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풀어지게 될까요? 바로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아멘. 누구에 의해서? 주께서. 뭐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왕으로 오늘 오신 주님,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 매임에서 놓이게 됐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이 어린 나귀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는 결단코 풀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의 매임이고 혹은 입술의 말과 행실의 매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에 매여서 살다 가야 할 운명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에 의해서 그날 묶임에서 풀리게 됐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풀어서 데리고 오라 라는 이 말씀으로 그날 매임에서 놓이게 되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그 속박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한번 오버랩 시켜보십시다.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늘 이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에 가득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늘 탐욕의 냄새를 쫓아 눈의 욕심을 쫓아 사는 존재.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스스로는 항상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안 돼요. 신앙생활 조금 해보셨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나귀 새끼가 저걸 풀려고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저기 더 어떻게 될까요? 상처만 나요. 자식 새끼 이거를 풀어보려고 내가 평생 여러분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나귀 새끼만 여기 피멍이 들어요. 자식에 매여서 평생 그렇게 막 하면 어미 가슴에 뭐가 들까요? 여기에? 피멍이 들어요. 왜요? 안 돼요. 나귀 새끼가 무슨 수로 저거를 풉니까? 그래도 그거를 풀고자 애를 쓰죠. 죄의 내용물이 되는 탐심과 교만과 불순종과 정욕, 이 냄새나는 걸 생각과 마음에 늘 담고 살아가는 상하고 병든 상태로 살아가고
이런 죄의 증상인 죄책감, 수치심, 상처, 분노, 고통, 분열을 앓는 이 상한 생각, 마음, 태도로 살다가 결국 여러분 상한 음식이 담긴 그릇을 버릴 수 없듯이 그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상한 음식을? 안 드셔보셔서 모르신가 보다. 죽어요. 상한 음식 계속 먹으면. 그래서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온통 상한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게 내 입에서 원망, 불평, 저주 이런 거를 계속 냄새를 풍기니까 그러다가 죽어요. 상한 음식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먹고.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소위 salvation, 구원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문제는 이 구원은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물로 받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의 원래 모습.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온통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양과 재료를 가지고 모든 것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스펙이라는 모양, 금수저, 은수저라는 재료, 이런 거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폼생, 폼사. 무슨 뜻이에요? 모양과 재료에 죽도록 매여 사는 인생, 이 폼생, 폼사. 좋은 집, 화장실 3개, 4개, 5개, 좋은 차, 좋은 옷, 명품점. 보아도 만족이 없죠. 전도서에 보면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자랑해도 결코 만족이 없는 이 모양, 이 재료. 그렇다고 죽는다고 이거 다 싸들고 갑니까? 루이통 뭐 핸드백?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 하도 이름도 요란한 게 많아가지고. 그거 어디 가져가십니까? 관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러나 만일 우리의 이 생각의 그릇과 마음의 그릇, 이 믿음의 그릇 안에 이런 썩어질 것들을 담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라는 이 내용물,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안식으로 가는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품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갖게 될 때 비로소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고 사시나요? 오늘 주님에 의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매여있던 것에서 풀어짐을 받은 이 어린 나귀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분이 증거하신 이 생명의 말씀만이 모든 세상과 인생의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대한 이 매임으로부터, 모든 묶임으로부터 set us free, 우리를 풀어지게 하시고 매임에 놓이게 하시며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찬송가 184장에 보면 참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찬송에 보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가사가 무려 1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매임에서 풀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삽니까? 살죠. 그래도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뭐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가 날 희게 하오니 죽을 때까지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무슨 뜻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온통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릇, 하나님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써도 그만이에요, 주인이. 그러나
이 더러워진 그릇은 거룩한 하나님과 영생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있는 천국에 보관할 수가 없어요. 왜? 썩는데. 썩은 음식을 누가 침실 머리맡에다 두고 사시는 분 계세요? 썩은 음식 팍팍 나는데 그거 거실에다 놔두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썩어질 이 육신과 탐욕의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거를 결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가 없어요. 천국에 보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길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매일 하시잖아. 설거지. 예수의 피로 설거지된 구별된 그릇이 되면 날마다 자신의 그릇을 그렇게 씻으면 구정물 투성인 설거지 통에서 구원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구정물에 담긴 이 그릇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런 구정물 속에 담긴 그릇이었지. 여러분 그릇이 그 설거지통이 싫다고 발 달려서 나오는 그릇 한번 보셨어요? 인공지능 그릇 보셨어요? 설거지통에서 나오는 그런 건 보시면 한번 인터넷에 올리면 대박 날 거야. 어? 그릇이 그 구정물통이 싫다고 그릇 발 달고 나오는 거 보시면 누가 그 그릇을 깨끗게 하고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설거지하는 사람. 설거지 다 해봤어요. 왜 이러시는 오늘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보시다.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더러워요. 그릇이. 네가 더 더러워. 아유, 왜 그러세요? 다 더러워요. 중요한 건 얼마나 더러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설거지 하시는 주님을 찾고 그래서 얼마나 그 설거지 세제가 되는 예수님의 보혈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가 더 더러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더러워. 구정물 통이야. 어?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날마다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쓰임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에 그 몸과 영혼을 둘 가치와 쓰임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라 유업을 이을 자라 성도라 라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박물관에 옛날에 황제가 황궁에서 귀한 사용에 이름을 붙여서 쓴 것이 다 어디가 있어요? 박물관에 가보세요. 거기 영원히 보존할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손에 의해 자유롭게 된 이 어린 낙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거듭남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고 중생을 체험한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여 사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노임과 풀어짐을 받으신 인생입니까? 셋째, 주님이 타신 나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자에게 자유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om freedom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 for freedom 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합니다. 왜요? 나귀가 이제 마음대로 그냥 들로 산으로 난 I'm free 그리고 그냥 들나귀처럼 이러고 살라고? 그래서 풀어줬나요? 네? 분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죠. 마가복음 1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랄랄랄랄 이러고 다녀 그냥. 어느 날 풀어졌어 그냥. 이렇게 보죠 제가. 또 풀어졌구나. 또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냥 막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응?
이해는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 나귀를 사용하기 위해서의 7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풀려난 것이 소위 무엇을 위한 자유, for freedom. 풀어짐과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이런 풀어짐과 자유 자체가 목적인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단어가 달라요. 따라해 봅시다. 방종, 방탕.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둘째 아들의 자유는 그저 아버지로부터의 자유,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신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허랑방탕하여. 방종하는 인생이에요. 자유 자체가. 풀어짐 자체가 목적이 돼서 내 마음대로. 뭐 상관없어. 그냥. 이거를 가리켜서 방종이라고 하고 방탕이라고 성경은 단어가 달라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 그런 점에서 신자가 얻은 자유도 그 자체가 목적인 from freed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데,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자유를 가리켜서 따라해 봅시다. 가출한 소년. 가출한 소년의 비유예요. 방종 방탕.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자유야. 나는 자유의 인생이야.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부모한테 매여 살던 한국의 애들 대학 가니까 그때부터 풀어져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미국의 애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해서 머리 싸매고 자기의 전공 분야를 빨리 하고 막 하는데, 한국 애들은 그때부터 I'm free, I'm free. 술 먹고 놀러 다니고 MT 다니고 뭐 하고 뭐 별걸 다 해. 가출한 소년이야. 대학생이 아니고요. 가출한 애들이야. 내가 볼 때 대학생이 아니고. 혹은 영토 없는 왕이라고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말해. 영토 없는 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땅 없는 왕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자기 나라가 없는데. 즉 의미 없는 자유라는 거예요. 헛된 자유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참 말 재밌게 하죠, 철학자들. 장폴 사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런 자유를 일컬어서 저주받은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차라리 안 풀려났으면, 차라리 거기 매여 있었으면 둘째라도 갈 걸. 그걸 풀어놨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렸어. 차라리 거기 매여서 직장 생활이나 얌전하게 했고 대학이나 얌전히 마쳤으면 그래도 뭐 적당한 직장에 월급 받고 가정 꾸리고 애들 놓고 이렇게라도 살았을 텐데, 그냥 그거 그냥 뿌리치고 I'm free.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엉망이 됐어. 밥도 직장도 가족도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것에다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잡아매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 제일 잘 아시는 예니까. 술과 담배에 매여 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려면,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은 끊고 담배 딱 끊었어. 어떻게 될까요? 거의 99.9%가 여지없이 다시 술과 담배로 매이는데요. 그 다음에는 심하게 완전히 매여요. 중독이 돼요, 완전히. 중독이 되게 살아요, 그냥. 그러나 이제 술과 담배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두 번째, for freedom.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한 운동을 위해서, 올바른 식사 습관에 새로운 자신의 몸과 생활과 습관을 강하게 매면은 비로소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해요. 대체 해줘야 될 게 필요해요.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궁금하지 않도록 그 생각을 자꾸 다른 데다 돌릴 수 있도록 다른 거에 그 사람을 매이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더 심하게 돌아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신자의 자유를 일컫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상한 음식 담고 사는 더러운 그릇이 되지 않으려면 깨끗이 씻는 설거지 열심히 하시고 이 설거지와 같은 회개와 정결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닦고 적극적으로는 건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담고 사는 그릇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행실이 되고 태도가 되도록 거기에 매달리라는 것이 선한 일에. 선한 일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 자체가 늘 돈, 권력, 먹을 거, 입을 거, 놀 거, 욕할 거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본능이. 그죠? 이처럼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주님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풀어진 자유함을 얻은 나귀가 주님께 쓰임을 받음으로 오늘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쓰임을 받아야 비로소 하늘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이 됩니까? 나귀 새끼가 무슨 머리통 안에 내비게이션이 안에 달려 있나요? 그날 찌리리리 right turn, left turn, go straight 풀어놓으면 저절로 가나요? 우리는 그렇게 못 가요. 천국을. 아니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뭔 수로 간디야. 보이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인생인데. 네? 영원한 나라의 나침판과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쓰임을 받는 몸과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나귀 새끼가 아무리 풀려났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예루살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어린 나귀잖아요. 어리버리해. 그래도 뭐 몇 번 주인 따라 예루살렘에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한 나귀도 아니야.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어린 나귀라고요. 이제 좀 큰. 그 성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기가 그 성을 어떻게 들어가. 우리 역시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상태가 됐다고 해도 날마다 구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행실이 없으면 결코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으로 향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노임을 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진리의 말씀에 쓰임을 받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삶이 되어서 이 생의 길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영광을 받은 나귀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등에 짐을 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나귀는. 그런데 30대 오늘 건장한 사람을 태운 것은 처음 태웠잖아요. 실은 숨 막히도록 나귀 입장에서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베다니는요, 이 아랫동네예요. 벳박에는 이제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참 올라가야 돼. 제가 가봤는데요. 한참 올라가요. 높은 지대에 있어요. 날은 건조하죠. 그리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정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워요. 빈몸으로 저렇게 올라가도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길인데 그런데 어린 나귀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버거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오늘 운수가 왜 이러지? 편안히 집에 그냥 매여 있을걸.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는 우리의 길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길이고 바른 믿음의 길이고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길을 뭐라고 소개해요? 따라해 봅시다. 좁은 문, 좁은 길. 누가 여기를 가요?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나 거친 일만 하다가 죽게 될 이 어린 나귀, 이 나귀의 운명이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느 좋은 집에다 모셔다 놓고 좋은 밥그릇에다가 호화라에 옷 입혀가지고 나귀 새끼를 집안에 둘 사람들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냥 거친 일만 죽어라고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오늘 큰 영광을 얻어요. 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태우고, 그래서 무사람들의 겉옷이 자기 앞길에 막 깔리고 나뭇가지가 깔린 그 길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걷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몸과 영혼의 가치와 쓰임과 그리고 이름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상속자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나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성숙된 나귀, 정말 이 짐꾼으로서 그런 나귀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날. 그러나 그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태운 유일한 나귀,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아니면 나귀로서의 모양과 재료 때문에 이런 영광을 받았나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력과 수고로 치면 어린 나귀보다 뭐가 나요? 소가 낫죠. 황소가. 아니면 다 장성한 어른 나귀가 훨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모양과 재료로 치면 뭐가 제일 폼사나요? 그날? 말 타고 가면 되죠. 하얀 백마. 멋있는 백마. 그렇지 않아요? 노력과 수고로 치면 소가 훨 나아요. 왜 그걸 타요?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모양과 재료로 치면 당연히 늠름한 말이 영광을 받을 것이지. 결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가 스스로 그 모양이나 재능에 있어서, 사실 어린 나귀를 어디다가 씁니까? 그냥 거기다 메어놓은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린 나귀를 어디다가 써요? 짐을 부릴 겁니까? 사람을 태울 겁니까? 잡아먹습니까? 쓸 데가 없어요. 어린 나귀. 나귀 스스로 그 모양이나 재능에 있어서 영광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신 나귀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고, 영광의 주님을 등에 태운 나귀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재료와 모양과 볼품으로 보면 그걸 못 따갔어요, 저거를. 그러나 내용이 누구를 태웠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태웠어요, 내용이. 주님 때문에 환영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았고, 주님 아니면 평생 자신이 묶여있던 곳에서 살든지 주인한테 두들겨 맞든지 그래가지고 몰래 나가면 들로 산으로 헤매다가 이리와 늑대한테 먹겨 죽든지, 아니면 거친 일만 죽어라고 하다가 죽든지. 그러나 바로 주님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헐뜯한 모양에
안에는 온통 썩은 음식을 담아요. 그래서 입을 벌리면 썩은 냄새가 이 인생을 어디다가 씁니까? 그 인생을 어디다가 하늘에다 갖다 놓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어떤 금수저나 그런 어떤 재료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의 그릇에 담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가득 담아 시험이 올 때라도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늘 그 믿음이 내가 돌아갈 하늘의 그 영원한 보좌인 소망이었던 그 까닭에 십자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의 영광, 영생과 안식으로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쓸 때가 있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쓸 데가 없어. 내가 알아요. 무슨 남자가 키가 막 이따만하고 힘도 좋고 뭐 이러면 육체적 노동이라도 하지. 키는 작달만 해가지고 뼈대를 보세요. 제가 알아요. 공부할 뼈지 이게 어디 나가서 이게 육체 노동할 뼈입니까? 나가면 부러지기나 이쑤지. 알아요. 어린 나귀 같은 걸. 그러나 그걸 쓰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리고 말씀을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자리를 잘 지켜야 이 자리에서 천국을 가기 때문에 지키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어린 나귀처럼 우리가 가진 모양과 재료와 능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바로 주님 때문에 인정을 받고 주님 때문에 환영을 받고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가치와 쓰임과 목회자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린 나귀의 네 가지 모습, 늘 매여 있는 나귀로 사시나요? 아니면 풀어졌기는 했는데 어느 누구도 태우지 않고 나 혼자 멋대로 들나귀가 되어서 마구 뛰어다니십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지만 주님을 태우고 말씀을 쫓아가고 예루살렘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시고 있는지, 그래서 성도라는 주님을 태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지 오늘 바라기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지는 자유와 구원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의 쓰임을 받는, 말씀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이 참 고난을 받지만 저도 이 길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이곳에서 7년이 처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때문에 가는 길이기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의 가치와 쓰임이 있고 영원히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남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점점 눈에 보이는 모양과 재료가 모든 만물과 만사와 인생의 가치와 쓰임을 결정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이름까지 붙이는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탐욕의 세상과 보아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만족이 없고 자랑해도 만족이 없는 그 끝없는 눈의 소욕을 쫓는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어둠의 세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인자라는 이 사람의 모습과 살을 가진 재료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오늘 어린 낙이라는 이 참 볼품새 없는 모양과 재료의 안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실상은 죄인을 위하여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겸손의 왕이셨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화해와 화목케 하기 위한 평강의 왕이라는 영원한 가치와 쓰임과 이름을 얻으신 주님으로 인해,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자유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어린 나귀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평생을 매여 누군가에게 무엇에 어디에 매여 살아가야 하는 이 나귀의 모습처럼 썩어질 땅과 육의 것들에 평생 매여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다행히도 주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짐과 노임을 받은 자유와 구원의 인생인지, 또한 이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쓰임을 받음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나 그러나 잠시 뒤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을 인생인지를 스스로 살피게 하시고, 바라기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이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고 이 구정물 투성인 설거지통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더러운 그릇으로 끝나나, 그러나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에 의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줄 때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고 빛과 소금의 쓰임새가 있고 이후에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하늘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이 되는